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후손들을 모두 죽였다. 그런데 요람 왕의 딸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죽게 된 왕자들 가운데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김으로 그가 아달랴에게서 피하여 죽음을 면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서 유모와 함께 6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렸다. 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성경에 계속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반복된 내용들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어떤 한 사건의 유사한 패턴들이 반복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목화 지금 살펴가는 열왕기하의 본문은 북왕조의 패망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남왕조와 동일하게 부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북왕조는 아주 패망하되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하는 이런 그 맥락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부패 때문에 이제 현상적으로 말해서 직접적으로 말해서 부패 때문에 멸망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을 이제 언약대로 멸망시킴으로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시되고 과정에서는 그런 부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가 한두 왕의 그 부패가 아니라 연도로 말하면 수백 년에 걸쳐 다윗,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이 721년 망할 때 거의 한 300년에 가까이 채 300년 안 돼도 한 200 몇십 년에 있는 부패의 과정들을 성경에서 계속 밝혀줍니다. 남쪽은 더 좀 깁니다. 587년이니까 망한 것이 다윗, 솔로몬 이후 거의 한 400여 년을 긴 과정을 하나님께서 설명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남왕조의 그 부패에 이어서 북왕조의 그 부패를 보여주시고 다시 11장부터 남왕조의 부패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본문 말씀은 큰 타이틀로 보면 북왕조의 패망인데 북왕조의 패망을 승리하는 가운데 먼저 남북 왕조의 부패 그러니까 남쪽은 남쪽대로 부패하고 북쪽은 북쪽대로 부패한다는 걸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북쪽대로 계속 지금 부패의 일로를 치닫고 있고 동시대에 남쪽도 계속 부패에 치달아간다. 이 내용을 이제 길게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 우리가 본문이 그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도 아닌데 현상적으로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든가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살았다라든가 이런 걸 좀 길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북왕조 패망 과정이 열왕기상 8장 16절로부터 17장까지 이르는 장장 한 10장에 이르는 긴 내용으로 그렇게 부패의 시리즈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어떤 우리 언약 백성들의 존재됨을 가르쳐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 나갈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부패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남쪽 유다는 그냥 보호했다. 이렇게 얼마든지 짧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읽도록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심각하고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장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본문, 어떤 내용도 하나도 무의미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성경을 보는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 표현들, 반복되는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반복의 역사, 길게 이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부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 어떤 내용을 읽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후라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세워서 이제 그 이세벨로 상징되는 아합과 이세벨로 상징되는 가장 북이스라엘이 패역한 하나님이 뻔히 살아계시는데도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바알 신들을 섬기는 세속적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도 보내시고 엘리사도 보내서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렇게 됩니다. 남쪽도 여전히 부패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그 선지자들 못지않게 오히려 신약 성경은 엘리야 선지자의 그 대표급으로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예수님 변화산상에서도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제 그 선지자로서는 그 대표적인 그런 인물인데도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다 거꾸러져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 엘리사는 핍박도 받고 로뎀 나무 아래에 쫓겨가지고 죽을 것 같은 시간도 보내고 이런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에서 많이 이렇게 거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 12장 우리 대략 읽어나가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썰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을 멸절시키고 그 이후에 왕의 아들 왕자 70명을 멸절을 해버렸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확인해 드린 건데, 그러니까 왕자가 70명이나 있었는데 이걸 그냥 싹 썰어버립니다. 예후라는 왕을 하나 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게 심판이 무섭다 하는 걸 보여준 거죠. 하나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완전히 멸절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이전 왕을 예후가 들어가지고 그리고 남쪽 유다의 아시아 왕도 예후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죽이고 이쪽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70명을 썰어버렸고 왕자 7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그 왕통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아시아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들이 가짜 왕들이라는 거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진짜 네가 통치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네가 가짜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제거를 해 나간다. 그래서 아시아 남쪽 왕도 죽고 북이스라엘은 왕자가 70명이 다 썰어버렸으니까 이 두 왕이 이제 멸절된 듯한 그런 느낌. 그런데 11장 보시면 오늘 보십시오. 우리 여기까지 지난 읽었는데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후를 들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아시아도 이제 죽인 겁니다. 일어나 왕의 후손들을 모두 죽였다. 그러니까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원한 삼아 가지고 그 왕의 후손들을 싹쓸이 피해 숙청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그 나머지 후손들을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담 타락 이후부터 인간의 그 죄성은 하나님 되기, 하나님 흉내 내기, 하나님과 같이 되기, 왕 되기 이 프로젝트에 모든 인류가 동참을 해왔습니다. 한 번도 이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왕이 죽으니 어머니가 이제 또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타락이라는 걸 성경은 이런 구약적 방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그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평강이고 기쁨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들 자리에 있으면 평강과 기쁨인데, 자기가 주권자 아버지 노릇을 해서 내 독립하겠다 이런 거죠. 나가봐 이렇게 된 거죠. 나가서 기근을 당하고 종살이하고 마침내 돼지우리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간의 역사, 인류사는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게 진리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 두 여정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 이것이 내 평안이 없고 주변과의 관계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는 걸 깨닫고 진리 앞으로 돌아오는 것. 자, 오늘 아달랴가 그렇습니다. 아들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 왕인데요. 그래서 2절, 그런데 요람 왕의 딸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죽게 된 왕자들 가운데서 싹쓸이를 하는데 하나를 하는 게 살려준다. 이렇게 성경은 드라마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자기 아들 죽는 걸 보고는 그 나머지 왕을 안 세우는 거죠.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요세바를 들어가지고 죽게 된 왕자들 가운데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꺾어진 갈 때 차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 요아스가 죽어버리면 진짜 남쪽 왕통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북이스라엘은 자꾸 왕통이 바뀌는 거고, 뭐 김씨 왕조가 이씨 왕조로, 이씨가 채씨로 이렇게 막 바뀌어 나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유씨라 그랬지 않았어요? 유씨를 잘 모르시나요? 유다니까 유씨죠.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고 다윗에게 왕통이 이제 이어져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이 왕통은 변개함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사단의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남쪽 유다 왕통을 끊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단의 지금 역사는 오늘 교회를, 우리 장안주한교회를 말씀운동의 말씀을 희석시키기, 이런 전략이죠. 그래야 자기가 이 세상을 정복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지켜오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 오시고 언약 성취가 전파되는 곳에 사단이 줄행랑을 놓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를 하니까 사단이 근접하다가 그냥 놀래서 갈 거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 증거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단 권세는 이 아달랴에게 들어가고, 아달랴는 남쪽 유다 왕통 끊기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 여호세바를 들어가지고 그 남은 요아스 한 사람을 몰래 숨겨가지고 살려놓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역사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남쪽을 지켜오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생명을,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천길 만길 벼랑 끝으로 몰려가도 하나님이 이미 벼랑 끝에서 지키시기로 작정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세바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어린 요아스를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6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그렇게 득세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이 어둠의 세상, 이제 마침내 예수님 오시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아달랴라고 하는 강팍한 여인 천하를 구가하면서 왕자들을 싹쓸이하고 무시무시한 지금 피해 숙청을 지금 가하고 있는데, 요아스 하나를 몰래 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렵고 힘든 그 세월을 진리의 사람들은 거쳐야 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는 그 진리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언제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있는 거죠. 구약의 이 언약 성취의 역사는
그 시대의 아달랴 시대의 요아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빼내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오늘의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맥박치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성도들을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도, 아달랴의 이 철권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 세 발을 들어가지고 요아스를 몰래 숨겨가지고, 그래서 그와 그의 유모를, 유모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 애기니까 젖을 먹여야 그거 사니까. 그래, 그와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몰래 침실에 숨김으로 그가 아달랴에게서 피하여 죽음을 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절대로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로 역사 가운데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마침내 드러내고야 마신다. 사단 권세가 아달랴에 들어가고 아달랴가 피해 숙청을 가해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마침내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로 등장을 하십니다. 6절 보시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서 유모와 함께 6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렸다. 아달랴가 다스릴 땅이 아니잖아요. 다윗과 유다 지파에서 다윗에서 그 왕들이 다스려야 되는 땅. 이 나라가 엉터리 이 아달랴가 와가지고 그 땅을 잠시 다스리는데 7절을 봅시다. 어떻게 아달랴가 전복되는가?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맙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자기에게로 오게 했다. 여호야다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하게 한 뒤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렇다. 너희 중에 안식일에 당번을 맡은 자 중 3분의 1은 왕궁 경비를 쓰고 3분의 1은 수루 성문 경비를 쓰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 뒤에 있는 성문 경비를 써서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라. 안식일의 비번인 너희 두 부대는 모두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 경비를 쓰라. 너희가 각자 손에 자기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고, 이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 옥립 작전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누구든지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여라. 너희는 왕이 나가시든지 들어오시든지 항상 그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거사를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아달랴는 가짜 왕이니까 가짜 왕을 제거하고 진짜 왕 요아스 옥립 작전에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9절.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대로 모두 행하여 각자 자기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과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데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가니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넘겨주었고 호위병들이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의 오른쪽 모퉁이에서 왼쪽까지 경호하되 제단과 성전 곁에서 왕을 호위하였다. 자, 왕을 이제 드디어 옹립하는 겁니다.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모시고 나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문서를 넘겨주었으며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무리가 손뼉을 치며 왕 만세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마침내 요아스가 숨죽이며 6년 동안 숨죽이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화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위가 영원하다.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뭐 이전부터 말할 것도 없지만 더 근접하게 언약을 우리가 거론한다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위가, 내 아들의 위가 영원하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죽어서 되겠냐 말이죠. 아달랴가 통치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짜 왕 아달랴 전복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궁의 그 보좌에 등극해야 될 자는 아달랴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도 요아스가 그 왕자에 서야 이 나라가 평강과 통치, 평강과 안정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구약적 그림인 거죠. 구약적.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그 왕자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이 우주를 경륜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극하여 이 나라를 통치할 때 만물의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질서가 잡히듯이 아달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멋들어지게 제거하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요아스 왕 만세를 외치니까 아달랴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보니 왕이 관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고관들과 나팔수들은 왕과 함께 있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으므로 그 백성들이 제대로 왕이 이제 등극을 하니까 모든 질서가 잡히고 기쁨이 지금 충천한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부니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이게 재미나지 않나요? 반역은 누가 한 겁니까? 예? 반역은 누가 한 거예요? 아달랴가 한 거죠. 아달랴가. 반역이는 왕의 자리를 넘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비진리가 진리 구실을 하고 진리가 오히려 비진리에 당하는 이런 역사가 이 땅의 어둠 속에서 진행되는 역사고, 그러나 마침내 진리가 승리하는 건데, 이 아달랴가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이 왕이었을 뿐이지 자기가 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걸 기화로 해가지고 모든 왕의 후손들을 썰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왕 노릇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왕이 등극해서 모든 백성들이 왕만세를 외치니까 이걸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참 흰 놈이 까만 놈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이 다 지금 잘못돼 가고 있거든요. 세상이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 하면서 교회가 다 이 엉터리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주일날 가서 뭐 하냐? 우리는 주일날 와서 여기 와서 돈 벌이는 것도 아니고 뭐 생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노래 부르고, 이걸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들이 왕이니까. 자기들이 다 왕이니까. 여건만 되고 힘만 있으면 왕 노릇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달랴가 자기가 지금 반역하는, 자기가 오히려 진짜 왕의 그 거사를 반역으로 지금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암콩인지 까만콩인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진짜. 그래서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부대를 관장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저 여자를 대일해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저 여자를 따른 자는 누구든지 칼로 죽이라 하였으니, 성경에서 이 죽음의 역사, 이 죽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죽임이. 그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자가 죽어야 이 나라에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여 우리를 부활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왜? 그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다 과거에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사망을 선포하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정리해버리고 부활한 거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죽음은 통쾌한 죽음인 거죠. 가짜 왕의 죽음, 그래서 진짜 왕의 등극.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등장했을 때도 헤롯 왕이 있었고, 가짜 왕 빌라도가 있었고, 그 우매한 민중들이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순히 그 죽음을 죽음으로, 죽음의 역사를 이제 끝장내고, 이제 생명의 역사로, 진짜 왕의 통치 속에 여러분과 저를 두심으로, 이제는 그 진리 안에 자유를 얻고, 진리 안에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도록 하는 그 역사. 이 구약의 처절한 이 숙청과 죽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환경과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줄 알지만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옛사람의 소욕, 이게 세속주의요, 유다주의요,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게 안에 있다는 거죠. 밖에 물론 있지요. 사단 권세가 있죠. 그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자존심 상하지, 뭐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괴롭겠어요. 그 자존심의 그 실체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붕괴시켜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 이게 오늘 아달랴를 하나님께서 통쾌하게 제거시키고
이제 진짜 왕을 등극시켜 이 요아스 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포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약은 그렇게 읽는 거죠.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섭리로서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달랴를 끌어내니 아달랴가 말들이 다니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다가, 이 재미나지 않아요? 아무 데나 가서 죽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다 죽어요? 왕궁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왕 아닌데 지가 왕궁으로 들어가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야 새로운 시대, 요아스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내 위가 영원하다는 그 약속의 성취, 이게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통해서 끊어질 뻔한 남쪽 유다의 그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를 통해서 또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제사장을 통해서 새로운 전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요아스 왕이 등극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건 구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끊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 그래서 마침내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는 역사, 그래서 평강과 기쁨을 얻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17절 보시면 그래서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이게 언약의 확정입니다.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는 요아스 왕이 돼야 돼. 그 왕이 언약된 왕이야. 다윗 왕통을 이은 왕이니까 그걸 확정해주고 18절 나라의 온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신전을 헐었으며 바알의 제단들과 우상들을 완전히 부수고,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 죽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이 전부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 부수고 들어오는 역사, 그래서 새로운 건설의 역사, 파멸하고 하나님이 세우겠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뽑아내고 파멸하여 새롭게 너희를 세워주겠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역사 배경 속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이제 보내면서 내가 무너뜨려주고 너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그 사역을, 때리고 싸매는 사역을 그렇게 말해주는데, 여기서 바알의 제단과 우상들을 완전히 부수고, 이거 얼마나 신바람 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거예요. 우상이 부서져야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잖아요.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으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을 지킬 경비병들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의 전으로부터 왕을 모시고 내려가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왕이 보좌에 앉으니 나라의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붕괴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인 거죠. 기쁨인 거죠. 성원이 평온하였는데 기쁨과 평온, 이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내 안에 무너져야 될 걸 경험하고 내 안에 세워져야 될 것을 경험하는 우리 택한 모든 성도들. 광야에서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그게 뭘 의미합니까? 애굽에서 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난 우상 섬기던,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 옛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차 시련 통해서 무너뜨리고 2차 시련 통해서 무너뜨리고 3차 시련 통해서 무너뜨려 나가는 역사, 그 붕괴의 역사, 이 창조적 파괴의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행하시는 역사인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온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아달랴를 왕궁에서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아달랴는 길거리에서 죽이면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죽여야 돼요? 왕궁에서 죽여야죠. 왕궁에서. 왕이 아닌 게 왕 노릇을 하니. 그래야 요아스 왕이 등극해야 이 땅에 기쁨과 평화가 있으니.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간들간들합니까? 이게 7살짜리가 뭔 왕 노릇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7살.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7살 돼가지고 이제 왕이 됐는데도 이게 진짜 왕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갈 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순한 양처럼 아무 힘없는 자처럼 진짜 힘이 많은데 그분이 하늘에 12영이라도 지금 등장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우리 대신 죄악의 몸을 짊어지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보이지 않죠. 절대로 메시아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3일 만에 그 전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는 마침내 어둠을 해치고 부활하여 당신이 왕이심을 증명한 역사는 오늘 이 아달랴 통치 속에 숨죽이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라는 걸출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손길로 들어 써서 거사를 일으켜서 요아스를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왕위로 등극시키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그 아들을 보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 제사 직분을 행하신다. 그가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이 선지자, 왕,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아달랴의 이 극심한 피해 숙청 속에서 하나님이 요아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12장 넘어가면 요아스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잘 이렇게 개혁을 잘한 부분도 있는데 성전 이제 제사를 성전 수리를 잘합니다. 이 요아스가. 근데 이제 11장, 12장, 13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왕들의 치적을 보면은 그들이 불완전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계속 좀 잘 나가다가 또 부패하고 잘 나가다가 부패하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남쪽 유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가 지금 7세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한쪽 부분에는 언제나 부패의 그 고리를 떠나가지 못합니다. 12장 1절 봅시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길게 다스리는 왕이 없습니다. 요아스가 굉장히 그 길게 잘 다스렸다는 뜻인데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으로서 이름은 시비아였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으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아스가 잘한 부분이 있는데 3절 보시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열왕기 상하 기자는 인간 왕들, 남쪽 왕이든 북왕이든 조금 이렇게 개혁적으로 나오고 조금 잘하다가도 언제나 어리석고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같이 동시에 이렇게 노출을 해나갑니다. 이 인간의 그 불완전, 인간의 부패의 모습, 이걸 길게 설명하면서 엘리사를 보내도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다. 남쪽 유다도 조금 뭐 잘하는 것 같다가 또 부패했다. 그 이야기의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게 12, 13, 14, 15, 16 계속해서 17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절대로 인간 안에서의 가능성, 인간 안에서의 어떤 새로운 역사가 없다. 이걸 성경은 길게 사사기에서도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조금 사사를 보내서 조금 평안이 한 몇십 년 오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그걸 왜 그렇게 길게 밝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밝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서 기대할 것이나 인간 안에서 가능성이나 인간 안에 구원의 어떤 틈새나 이게 있을 수 없다. 그걸 성경은 쭉 밝혀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당신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스토리란 말 하지 말라 그러던데. 우리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오늘 권면을 하는데 그냥 섭리라고 써라 그랬다. 예,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사사기가 그렇게 여러 번 밝히느냐는 거예요. 여러 번 또 범죄했다, 또 범죄했다. 뭐 범죄한 걸 하나님께서 좋아서 그렇게 자꾸 밝히느냐 말이죠. 그걸 계속해서 밝혀주고 또 밝혀주고 또 밝혀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역사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길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누가 이야기하다가 자꾸 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아직도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까? 제가 할 말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말을 왜 합니까? 남편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편만 그런 게 아내도 그러고. 그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인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기대를 무망하게 하는 것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보내도 북이스라엘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라고 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냥 가르쳐 주려고 보냈지 너희들은 무너져야 바뀝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끝까지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주 무너져 버리고 남쪽 유다는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서 다시 회복해야 깨닫습니다. 그때. 그래서 인간은 말로 교육이 된다 안 된다? 아직도 우리가 될 것 같으니까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해도 인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변하고 복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안 된다는 것을 부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 번 재차 재삼 확인시켜 주어서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 모습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돌아올 수 없어. 너희들 남쪽 유다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어. 무너져야 해.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무너뜨리기로 이미 모세 시대 때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음란하던 나를 떠나가. 남쪽 유다도 떠나가. 그래서 내가 다 흩어버릴 거야. 127도에다가 싹 다 흩었다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절대로 돌아올 수 없어.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의 공로로는. 이게 모세 예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레위서 후반부에서, 신명기 후반부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 것까지 다 예언해 놨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타락할 것까지 다 아는데 왜 그걸 자꾸 이거 섭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또 돌아올 건데, 돌아와서 이 자리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딴 데로 갔습니까? 가나안에서 뽑혀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다 다시 그 자리에 오고 또 가나안에서 살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언은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져 보지 않는 영혼, 죄에 시달려 보지 않는 영혼, 관계 속에서 아직도 기대가 있는 영혼,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복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은 우리 인간의 철저한 불가능성,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한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 손길에만 달려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아스 왕이 잘 나간 것이 있었는데 여전히 산당 제사를 뿌리 뽑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아스의 어리석은 모습을 자꾸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어리석음을 자꾸 이렇게 노출을 시켜요. 그래야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자기를 기대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에게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는 예수께로 오질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진리를 들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진리를 깊이 들은 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냥 귀 언저리에서 들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아스 왕이 잘합니다. 지금 잘하는데 또 나가면 또 헛짓해요, 또. 왜 그걸 기록해냐 말이죠. 뭐 하나님이 그러면 아예 아주 잘하도록 만들어버리던가, 그러면. 인간의 그 불완전함을, 인간의 결격을, 인간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지금 가르쳐 줍니다. 4절부터 보십시다. 4절로
지금 요아스가 아주 잘하는 일이 나오는데 성전 수리입니다. 요아스가 4절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각자에게 부과된 헌금과 각 사람의 몸값으로 매겨진 헌금과 또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전에 바치는 모든 헌금을 제사장들이 각자 담당 회계에서 받아서 전에 훼손된 부분이 발견되는 곳은 어디든지 수리하시오 하였는데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헌금을 내면 그걸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훼손된 걸 성전을 자꾸 보수해야 되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자꾸 훼손이 되니까 그걸 보수하시오 하니까 그걸 제사장들이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뒤에 읽어보면은 6절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 될 때까지 제사장들이 전에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직도 전에 균례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 이제 제사장들이 담당 회계에서 돈을 받아두지 말고 전에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도록 그것을 내놓으시오 하니 제사장들도 동의하여 그들이 직접 백성들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고 직접 전에 균례를 하지도 않기로 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직접 안 받고 직접 일꾼들한테 갖다 줘버리라. 너희들은 받고 뭐 수리를 안 하고 착복을 하는지 뭘 하는지 지금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요아스 왕이 지금 성전 제사를 지금 강력하게 지금 집행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궤를 하나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만들고 그것을 제단 옆 그 사람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에 놓아두어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드려지는 모든 돈을 거기에 넣도록 했다. 그들이 궤 속에 돈이 많이 모인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올라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돈을 따로 모아 계산하였고 계산된 돈을 여호와의 전에서 일하는 감독자들의 손에 전달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일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미장이들과 석수들에게 지불하였으며 여호와의 전에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는 데 쓰거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모든 경비로 지불하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 필요한 은 대접이나 부집개나 각종 주발이나 나팔이나 어떤 은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여호와의 전에 바쳐진 돈으로는 만들지 않았으며 그 은을 오직 일꾼들에게만 지불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지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으니 회계감사도 안 했다. 직접 그 일꾼들이 받아서 직접 수리를 하도록 해버렸으니까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속건제의 돈과 속죄제의 돈은 여호와의 전에 수입으로 드리지 않고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렸다. 단지 속건제 드렸는데 속죄제 드리는 돈만 제사장들이 그건 율법에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서 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성전 수리하는데 그 일은 제사장들이 안 하게 했다. 이게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요즘 우리 체제개혁적으로 말하면 은사 따라 일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이 직접 갖다 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성전 미장이들, 뭐 석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일하게 해야지. 제사장한테 한번 걸러가지고 가니까 이게 일이 지금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아스가 성전 수리 개혁 공사를, 이 개혁을 잘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잘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성전을 수리해야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했다 하고 끝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그 요아스가 막 죽었다라든가 이래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안 밝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한쪽 구석을 찐빠가 나버리도록 만들어버려요. 아예. 또 찐빠가 뭔지 잘 모르네. 뭔가 하나 이게 결정적인 약점과 문제가 있도록 그걸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던져나가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가십니다. 그래야 네가 완전한 복음을 의지하니까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네가 모든 걸 다 잘해버리면 네가 네 힘으로 모든 걸 해버리면 다른 지체들의 협력 없이 교회가 이루어지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지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세워지지 않아요. 이 그림을 또 그려야 되겠네. 기둥이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기둥이 멋있어요. 기둥이 멋있죠? 기둥 하나는 아무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세울 수가 없어요. 기둥 그 자체로는 아주 멋있는데 다른 이렇게 석가래나 기둥이 이렇게 붙어야 이게 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지체들을 이렇게 붙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지체와 지체가 연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연결하고 상합한다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연결하여 상합하여. 이게 기둥 하나라고 아무 쓸모가 없다니까요. 기둥은 그 자체로는 멋있는 것 같아도 만약에 기둥이 하나 내가 잘났다 하고 이랬으면 이 기둥이 이 집이 되겠어. 이거는 옆에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져요. 옆에 이렇게 붙어야, 이렇게 붙어서 딱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야, 딱 구조가 만들어져야 튼튼한 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우리 동역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전가하는 목사도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필요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필요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필요하고, 우리 청년들도 필요하고, 청년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지속이 되죠.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른들보다 청년이 더 관심이 많아요. 사실 뭐 어른들은 이미 말씀 듣고 뭐 확신했는데 뭐 이제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야 이 교회가 오고 오는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청년들 자꾸 희석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숫자가 전에 같지 않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보통 화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다 필요해요. 우리 어린 애기들도 필요하고 유아들도 필요하고. 그들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진리가 개성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은사와 그 고유한 은사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하스가 일을 잘 한 겁니다. 잘했습니다. 너 제사장들은 제사장 일만 해. 그리고 일꾼들한테 직접 헌금을 갖다 줘서 이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헌금을 갖다 줘서 그 사람들이 일하도록 해. 우리 체제계획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체제계획이. 하나님 맡겨준 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체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17절 보면 읽고 끝내지요. 이제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공격하고 함락시키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하였으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자기 선대의 유다 왕들인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거룩하게 바친 모든 성물들과 자기가 바친 성물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보물창고와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이거 이래서 되겠어요? 이래서 되겠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요아스가 헛짓을 한 거죠.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막 성대에 바친 모든 성물들, 이게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인데 이걸 이방왕 하사엘한테 갖다 헌납을 한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세상에.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이렇게 말씀 듣고 잘 나갈 때는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가 말씀이 생각 안 나면 별 아우성을 다 하지 않습니까? 별 아우성을 우리가. 그렇게 이 요아스가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손을 살짝 놓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그 안에서의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다. 그걸 성경은 그 부패의 모습을 또 밝히고 또 밝혀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신실하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영광만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 깊이 우리가 깨닫고 사노라면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전진하는 놀라운 복음의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를 잘 하지만 때로는 요아스 왕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님께서 그냥 섭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증거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진리만을 따르는 우리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